오늘은 6.25입니다. 73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공산주의가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되었다면 한반도에서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것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다윗의 영어 이름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인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로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이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었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사울은 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은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3840 유격대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6.25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유격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의 전문가로서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지켜보다가 사울이 진친 곳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울의 진을 살펴보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를 합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었고 창은 그의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셋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지를 보면 유비와 조조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유비는 명분주의자입니다. 이에 비해 조조는 실리주의자입니다. 유비는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면 무조건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조조를 간사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유비를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조조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유비는 답답한 인물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조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회가 두 번째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에 배반하고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죽여도 다윗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비새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측면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란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며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처지에 있어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온유한 자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마늘, 파, 부추를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하찮게 여깁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맛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길이 좀 험하면 투정을 부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르고 달래서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진노를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약한 행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온유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일당을 비롯해서 심지어 한 형제자매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모세는 온유한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7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사람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경쟁도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처럼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억눌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중에도 온유함의 성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많아야 서로 결속력이 생기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를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일을 말하면 어른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위로해주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울에 대한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것을 원수로 갚을 경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자기가 사울을 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도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니 내 손으로 죽여주마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 정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살려주면 언제 또다시 사울이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더 지속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되었습니다. 나발의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약한 악인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하시면서 아비새에게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져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진영에서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는데 물병은 사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은 사울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항상 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날렸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창으로 행사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창을 가져온 것은 사울의 왕권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서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부르지 않고 먼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마땅히 왕인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침투했을 때 아브넬은 사울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후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울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침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창과 물병을 찾아보러 갑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왜 자기를 쫓는지 물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왕을 살려줄 때도 그렇게 자신에게는 사울왕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가 없다고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자기를 쫓느냐고 물었습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람들이 충동질을 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의 측근으로 사울왕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권 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자기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나라에 권 있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른이 거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자기로 감싸듯이 싸서 잘 소화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소망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듬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만 된다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무리 못된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과 다윗의 선함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이 언제 또 돌변할지 모릅니다. 사울은 미숙한 사람이라 신뢰를 잃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창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창을 사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왕권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울의 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하며 내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크고 단단한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구워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릅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에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대기만성형입니다. 큰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씨는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비해 솔로몬은 이런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믿음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집집마다 흔히 장기판
바둑판이 있습니다. 보통 경첩을 사용해서 접는 합판 바둑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둑판은 시간이 지나면 경첩이 떨어지고 금방 망가집니다. 반면에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탄성이 좋아서 바둑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바둑알을 놓으면 그 자리가 바둑알을 놓은 흔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둑알을 놓은 자리가 원래대로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바둑판을 만들려면 비자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나무는 높이가 15m, 지름이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야 그 나무를 사용해서 바둑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비자나무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합판 같은 왕이 있습니다. 합판 같은 왕은 모양 같지만 금방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하지만 비자나무 같은 왕은 바둑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탄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놓으시면 그 돌을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을 줄 알고 또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줄 압니다. 솔로몬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그 믿음이 변질이 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금방 틀어지는 합판으로 만든 바둑판 같은 믿음이 아니라 모든 바둑알을 받아들일 줄 알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3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김항철 선교사님과 홍정미 선교사님이 그때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23년 만에 김항철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이신데 머리는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7년차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김항철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 GMS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항철 선교사님은 연합사역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파송된 여러 장로의 교단들이 있는데 합동, 통합, 고신, 개혁, 합신 등 여러 장로의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푸놈펜에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 사역을 다른 사역자에게 인계하고 남쪽에 있는 해변 도시 캄포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은 캄포트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팀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단기 선교팀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 업적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항철 선교사님은 연합사역을 하였습니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그 사역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나머지 사역기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역들을 다른 사역자에게 인계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항철 선교사님과 홍정미 선교사님이 한결같이 2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27년 동안 캄보디아는 격변의 시기였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이 그 모진 광야와 같은 세월을 이겨내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홍정미 사모님은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캄보디아는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 우리나라 부영건설이 몇 년 전에 각 학교마다 전자 오르겐을 기증을 했었는데 실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그 오르겐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그 전자 오르겐을 치면서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전도를 해서 끝학교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도 끝학교에 주일학교를 방문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항철 선교사님과 홍정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그처럼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